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저희들이 처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서북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얼씬거리면서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이걸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설명해도 별 감동이 없어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맨날 듣는 소리 그러면서 그냥 무심히 흘러 지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 이 큰 구원을 전파하자 말을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요즘 전도해서 듣지도 않는데, 해봤자 소용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못하겠어, 오늘 바쁘니까 못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세일즈맨들이 어떤 제품이든 간에 정수기를 판다든가 어떤 조그만 물건을 판다든가 아무튼 어떤 세일즈맨이든 간에 자기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필요하고 당신에게 꼭 소용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단 한 개도 못 팝니다. 자기가 먼저 확신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귀한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먼저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자기부터 확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별 가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정신무장합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우리 회사 제품 쓰면 반드시 당신에게 유익이 있다. 좋다. 그걸 계속 자기가 확신을 합니다. 자기 확신을 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물건도요 단 한 개도 못 팔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데 100명에게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싼 게 좋지, 무조건 싼 거. 아마 하찮은 물건을 살 때는 싼 걸로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고 가치를 담아서 귀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큰 텔레비전을 사려고 할 때 AS도 안 되고 회사도 불투명하고 제품의 성능도 잘 보장할 수 없는 그저 싸기만 한 제품을 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확실한 회사, 제품을 보증할 수 있는 회사와 오랫동안 AS를 잘해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살 거예요. 옷을 하나 사도 메이커 제품을 사려고 할 거예요. 저는 책을 살 때에는 반드시 저자를 봅니다. 제게 영적인 감동을 주었거나 큰 지혜를 준 저자의 책은 한 권도 안 빠뜨리고 다 삽니다. 비록 어떤 때는 책이 비싸요. 책 한 권 값이 2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까워하지 않고 다 삽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의 값은 조금 비싸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그 책을 통하여 얻는 지혜, 영적인 감동과 그것을 생각하면 그건 돈을 수천만 원을 줘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어떤 저자가 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책의 가치는 무한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구원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쓴 것이 아니고 교육학자나 윤리학자가 쓴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은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구원은 예수님의 단독 작품은 아닙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고, 그리고 그 실행에 옮기신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킨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구원이 큰 것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기막힌 반전이 있을 때 감동과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저주받은 운명으로 끔찍한 불행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요즘 불행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이렇게 만성이 됐어요. 어저께 저희 집 큰딸이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괜찮지, 문제가 없지, 그래. 그랬더니 왜? 아니, 북한의 개성공단을 철수했다며. 지금 캐나다 뉴스에 난리가 났어. 북한과 남한이 이제 서로 대화하는 모든 채널을 다 끊어버리고 일촉즉발의 위기에 북한은 미사일 쏴버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놈은 이거 예측을 불가한, 그 인민군 참모총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 죽였다며, 이영길이. 북한의 권력서열 3위도 어느 하찮은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데, 그 친구 성격을 보면은 예측이 불가능한 친구인데, 캐나다 뉴스에서는 남북한의 전쟁은 일촉즉발의 위기다 라고 하는데, 어때? 한국? 우리 한국은 편안하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잘 자고 있다. 하도 불행한 뉴스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도 불행의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북한이 뭐라 위협해도 전혀 껐다가 난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대규모 쓰나미가 막 몰아쳐 오든지, 지진이 나든지, 큰 태풍이 불어서 이재민이 막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야 좀 불행하구나.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필리핀에 태풍 불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금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불행이 뭘까요? 최고의 불행, 화산도 아닙니다. 화산 폭발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쓰나미도 아니고, 태풍도 아닙니다. 정말 큰 불행은 나의 불행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과 마땅한 우리를, 나의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거 어찌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위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주를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누구의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년 예수 믿었다, 20년 예수 믿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로왕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슨 직분을 갖고 있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소용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게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어찌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놀랍지 않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는 보통 끝까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립하면은 이제 됐지, 자립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더 불쌍한 사람 도와줄게,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 생각 없이 저에게 아니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예? 이제 자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 후원은 자립하라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가 그 먼 오지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잘 살림터전 만들어서 자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대신하여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끊임없이 후원하고 그가 선교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밀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이 조금 빗나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큰 불행에서 건져주실 때는 이제 구원하여 주었으니 됐지, 이제 너 자립해, 너 혼자 갈 수 있겠지 하고 하나님이 멈추시고 뒤로 물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하늘 영광 보좌에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선거판이 참 흉흉하더라고요. 예? 같은 여당 안에서도 어디에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진박인지 찬박인지 구분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무리 그분을 따르고 충성을 다했어도 요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진박 아니야, 박심을 몰라. 그래서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가차없이 처형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의 이치가 너무나 강팍해요. 전에 아무리 나를 따랐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나하고 틀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크고 위대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이 구원의 드라마를 살펴보면 이게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보통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은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잘생긴 남자예요. 젊은 남자인데 보통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은 불공평해요. 회장 아니면 회장집 아들로 본부장이야. 너무 잘생겼어. 잘생긴 것까지는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배우니까. 그런데 성격도 좋아. 정말 순수해. 진실하고 참 성실해. 그런데 거기다가 가난한 여자를 사랑해. 때로는 이혼하고 애딸린 여자도 좋아해. 근데 한 번 좋아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대 공작,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요. 그 여자의 원수도 다 물리쳐주고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마침내 결혼을 해. 세상에 그런 남자는, 그런 어르신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감동해가지고 때로 눈물 흘리고 좋다고 막 그러고, 때로는 원수들이 막 괴롭게 하면 저놈들을 막 흥분하시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참 텔레비전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드라마십니다. 이 드라마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한 드라마예요. 그 보좌, 영광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이 죄 많은 땅, 가난하고 비천한 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일생 33년 사시는 동안 30년을 목수 일을 하셨어요. 못을 받고 대패질을 하고 정말 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좋은 집에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맘만 먹었으면은 정말 영광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정말로 주님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반대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한 적도 있고 돌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떠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손과 발에 못이, 커다란 못이 쾅 박힐 때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 그리고 지옥 음부의 고통까지 경험하셨던 그 주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그 주님보다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의 실질적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실질적 주인공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릴 주인공,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누릴 주인공, 그분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고통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이 하늘 영광의 드라마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외면한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하여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의 파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가슴에 새기면서 마음이 벌떡벌떡 뛰고 감동하여 감격하여 어디에 나가서든지 내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를 건져주신 주님, 당신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그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들이다. 맞아요. 목사들이 문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가슴이 뛰지 않는 죽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내 마음을 뛰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차갑고 딱딱한 심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며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심장을 녹여주시어서 한국교회가, 우리 서북교회가,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바로 힘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샘솟듯 터져나오는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